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가 저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희 교회 곧 있으면 청년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는 예배 때 앞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목사님 약간 침 튀기면서 설교하거든요.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래 은혜 받아요. 우리 혜인이 수인이 다음 주부터 앞자리가 너네 자리에 알았지?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경민 형제한테도 전해주세요. 윤우야 알았지? 그래. 다시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속사의 아주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어제가 6월절이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를 실제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네요.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우리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어떤 허상, 신념, 어떤 주문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자, 특별히 경험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보십시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율법이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인을 재판하고 또 판결 내리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가 증인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그 율법을 범한 사실이 확인되거든. 예.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거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핵심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문제인지 우리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되고, 여러분들 죄를 짓는 자는요 죄의 종이 됨이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치 쇠사슬에 꽁꽁꽁 밧줄에 묶이는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져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죄의 어떠함을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주목하여 보잖아요. TV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거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서 주목하여 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선택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있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초청하였어요.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우리 안에 계속 갈망함을 일으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원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위하여 뭘 일으키냐면 갈망함을 일으켜요. 예, 갈망함. 그래서 수많은 욕들이 있죠. 예, 욕, 식욕, 또 정욕, 예, 그 안에 물질욕, 예, 어떤 탐욕, 예, 어떤 성욕, 예, 수많은 욕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걸 뭐에 계속 그 갈망함을요 계속 우리 안에 끌어오르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때요?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난 싫어 이제. 죄가 원하는 대로 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거절하여도 거절할 수 없어요. 왜요?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유다서에는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중독에서도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요 이 언약의 피로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내 노력? 아니요. 내 의지적 선택? 아니요. 내가 의지가 좋아서 나는 끊었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너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라 말해요. 성화의 삶을 이루는데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예수께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의 삶,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 막 살고 싶게도 만드시고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거야. 이 마지막 때에 불법과 미혹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소원을 성령님이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누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요. 예, 여러분들 순교, 사람들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다 뒤로 한 채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앞에 여러분 나의 삶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꼭 누구 모습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었는가? 다른 왜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로 달려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중독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기억하십시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성경이 말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 피밖에 없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예.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피를 흘린다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은 그러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피 흘림은요 타락한 죄인이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연약함들의 수치가 부정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는 게 은혜예요. 예, 지금 드러나야 돼요. 예, 감추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다가 가면 쓰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은요 감출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낱낱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감출 수 없어요. 지금은 드러내야 돼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이 수치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가리려고 했던 방법.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관점으로 보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율법적 노력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전도 현장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얼마나 선행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의는요 다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예.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짐승을 선택해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린 양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 짐승을 선택하여서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월절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 저는 개인적으로 100% 어린 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제 믿음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짐승으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하사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죽옷 하니까 다 건조되어지고 이렇게 막 봉합되어지고 그런 만들어진 가죽옷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잡은 짐승을 막 잡은 그래서 그 표피를 가죽을 벗겨내. 그러니까 아직 그 체온도 느껴지고 그 가죽에는요 피가 엄청나게 묻어져 있을 거예요. 그 가죽옷에는요 피가 난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이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있어요. 그 옷에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치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처럼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에게 덮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온몸에 막 적셔져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것도 짐승의 피였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희생 제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였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수치가 무엇으로 덮여졌냐?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피로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레위기 11장 17장 11절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한다. 근데 속한다라는 말은요 다름이 아니라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속한다라는 말은요 덮는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피 흘림이 속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요소예요.
그럼 율법은요,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녀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다가 보혈을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덮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수치와 우리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죠.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멘. 가인과 아벨 각각 다른 직업을 선택했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왔던 아마 삶의 방식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리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의 계명, 특별히 구약에서 제사는 뭐예요? 죄가 옮겨지는 방법이에요. 죄가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사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사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옮길 수 있어요. 이 원리들 잘 배웠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럼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뭐 하셨대요? 받으셨대요. 연락하셨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삶, 하나님 이것도 주목하셨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자세히 보면요,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처음 것. 여러분, 처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것을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여러분들, 베레시트라는 단어 우리 연구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삶의 머리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렸대요. 아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뭔가 특별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현대인 성경도 있나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요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와, 그렇죠?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무엇으로 드린?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물.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농사하여 추수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쩌면 드렸던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요 달라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에노스. 여러분들, 셋이 죽고 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들에게 들려줬을 것이고요. 따라서 두 아들은 피 흘림의 효력을 알고 있었. 이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반응하였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벨이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주시고 아직도 피에 젖어있는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피의 언약의 중요성을 또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냥 한 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예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여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보니까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피 언약을 요구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땅의 소산인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셨다. 하지만 아벨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이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반드시 죄의 삭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의 삭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피 흘림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흘린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지게 하셨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자세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너희에게 뿌림으로, 그렇죠? 뿌림으로써 너희의 죄를 덮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희생제물로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의 피를 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백성들과 율법책과 모든 성물의 뿌림으로 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림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피뿌림을 받은 인간, 이 피뿌림을 받은 물건은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또 뭐가 되세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피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내게 뭐예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뿌려져야 돼요. 다시요. 출애굽기에 첫 번째 유월절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그 피가, 중요한 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히브리어로 증거를 말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표적이 있는 집을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에 뿌려져 있는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증하는 표가 되었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증거가 될 때, 표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시고 그 증거를 보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뭔가 미신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 이루신 모든 유익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직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덮어주옵소서. 생각의 보혈 들어갈지어다. 생각이 정결케 될지어다. 거룩케 될지어다. 거룩케 될지어다. 요즘 정말 미혹과 혼란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병듭니다. 생각이요. 생각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생각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여기가 여러분들 사실 어디입니까? 전두엽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전두엽.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말씀의 자리예요. 계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임하는 자리예요. 아멘. 깨달아지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마치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뇌 CT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쪼그라져 있는 것처럼 뇌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주신 계시적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근데 주님 생각에 보혈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각이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왜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여. 여러분, 이게 미신적 행위일까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왜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분의 손을 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무슨 표를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직접 그분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우리 양육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공급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진짜 믿고 양을 잡아 피를 그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집. 여러분들 주님이 직접 발라주셨죠?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잡고 그 피를 여러분들 발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예, 또 정신이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이 시간에 보혈 흘러들어갈지어다.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보혈 흘러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보혈,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 보혈 흘러들어갈 때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이 보혈에 덮여지고, 예, 질병이 힘을 잃고, 질병의 권세가 풀어지고,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혈 흘러들어갈지어다. 너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막 치시는 거죠. 덮는 거. 보호막 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기를 보면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욥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악에서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소유물도 너무 많아요.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늘 걱정이 있었어요. 아비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7 아들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잔치를 벌여놓고 새 누이를 초대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을 막 일삼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막 일삼아요. 그러면 잔치가 끝났잖아요.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번제를 드려서 그 피의 언약을 자기와 자기 가정에 적용했고 이 일을 항상 정기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루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섭니다. 욥기 1장 7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여 심이니이다. 중요한 것,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 하셨대요? 와, 울타리 치셨다. 울타리 치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삶의 실제 믿음으로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주님이 울타리 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이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소유와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욥은 번제를 드림으로 그의 가족을 짐승의 피로 덮었어요. 그렇죠? 짐승의 피로 덮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동물의 피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약에서는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야, 그 피를 우리의 몸에다 뿌리고 물건에다 뿌리고 성물에다 뿌리고 그래서 정결케 된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내 삶에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실제적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누리며 악한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노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자녀들에게 뿌리노라. 대한민국에게 뿌리노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래서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 너무너무 귀한 피. 우리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요. 사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피, 마땅한 죄의 싹스로 흘려야 될 피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이 세상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귀한 보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곳은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선포 시작. 예수님의 피에는 모든 것을 소성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소성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이 원수가 거할 수 없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죄가 있는 곳은 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을, 이 귀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와 질병과 수많은 어둠의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곳에는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귀신이 거할 수 없는, 사탄이 거할 수 없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이 보혈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보혈이지만, 이미 흘리신 보혈이지만 그 피를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요, 속죄의 피지만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절대 진리지만, 오늘도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혈을 내 삶에 뿌리지 않으면 그 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체험할 수, 누릴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이론과 지식으로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오늘 누가 취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아니 만나 처음에 먹을 때는 막 뿔송이처럼 달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어떻게 변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싫어합니다.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노뱀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해석자들은요, 야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뱀, 그럼 우리 뱀 안 좋아하잖아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즉 산다는 거예요. 산다. 생각해 보세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그것을 쳐다보는 것과 내 삶이 치유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논리와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여전한데 신실하신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즉 살더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쳐다봤더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흘려댔는데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흘려놓으시고 그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삶에 뿌리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이성과 우리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레위기 1장에 여러분 짐승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의 내 죄를 전가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한다고 했어요. 안수.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가할까요? 믿음이에요. 안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노임받고 모든 능력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도 세 번역으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유효합니다. 이 구절에 밑줄 100번 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그것은 그의 피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유효하다. 믿을 때 유효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역사, 2000년 전에, 그쵸? 6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이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할 때, 그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이 다 내 몫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민영제의 몫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그 아픈 부위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보혈 흘러들어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론과 지식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이루어진다. 정리해볼까요? 지금은 합니다. 지금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키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 권세가 깨어지고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막 예수님의 보혈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어 모든 영역에 보혈을 뿌리고 보혈의 능력을 실제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요, 언약의 피입니다.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래요. 언약의 피.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삶에 뿌릴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물 마실 때 주님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 하나님 이 물에 물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보혈되게 하여 주셔서 실제로 물을 마시면 물이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되게 감각이 좋으시네요. 물이 막 목구멍 타고 흘러들어가는 거 느껴지잖아요. 실제 하나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가 물을 마시지만 주님의 보혈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이 닿는, 보혈이 닿는 모든 부위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그렇게 믿고 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 선포할 때 내 몫이 되어진다. 선포할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려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어제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무교절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사로잡고 결박하려는 원수의 괴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 주님 원하는 그 영화로움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요. 수많은 누룩,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특별히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뿌리며 실제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부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바르며 덮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의 바라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댔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보혈을 내 손에 담아주세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보혈을 내 머리에 덮습니다. 보혈 흘러 들어갈지어다. 주님 머리에 정수리 열리고 하나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하나님 발끝까지 보혈 더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묶여있던 상처와 중독과 질병들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금방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흘리신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그 보혈을 움켜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오니 주여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